예수의 영광을 보고 맛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7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요한이 전하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가 연약하고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인류는 이 육신이 되신 예수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분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14절 전반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는 메시지는 말입니다. 이제 이 육신이 되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그늘 아래 피해야 된다. 좀 믿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라고 외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최종적이면서 가장 주요한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생명을 얻으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전체 주제의 한 축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창조주며 그가 하나님께로 죄인들을 인도할 자인지 어떻게 아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은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육신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면, 다윗의 왕자로 왔다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루살렘으로 기거하지 않고 어디에서 왔어요? 갈릴리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천박하고 천한 동네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의 외모, 육신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기에 그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광,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또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유일한 분이라는 그의 영광은 철저히 그의 육신으로 은폐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 육신 안에 은폐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밝혔어요. 그러나 복음서 전체는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그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기적을 베풀었을 때 문둥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을 눈뜨게 하는 이런 기적 사역들 있잖아요. 예수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그런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제자들만 믿었어요. 오직 믿었던 그들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또는 구원자 되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육신에 은폐되는 그의 영광을 보는 자, 또 보는 것, 오직 믿음의 눈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의 영광을 보았지만 누군가에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방금 하신 말씀이 꽤 중요한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비유,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것인데 이 파라볼레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그림이나 이야기 가운데 은닉해서 전달하는 것을 비유, 파라볼레라고 그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천국과 관련된 이 천국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것을 은폐하고 은닉하는 겁니까? 왜 잘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은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영광을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그들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의 영광을 보고 놀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시금석으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전하는 이 복음의 영광은 기독교의 메시지 안에 은폐되고 은닉돼 있어요. 기독교 메시지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재산이 더해진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보이는 것과 내가 만져지는 것이 더 화려해진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기독교 메시지는 예수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형편없고 거지 같은 육신을 입은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는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지금 너를 생존케 하는 밀가루 한 줌마저도 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너 자신 나 하나님께 드려야 살아라고 얘기해요. 더해지기는커녕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기독교 메시지는요, 이 자기중심성에 함몰되어 있는 세상으로서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것이 뻔합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영광은 이러한 요소로 은폐되어 있고 은닉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기를 두려워하고 믿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안에 은닉되는 영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예요. 뭡니까? 육신이 되신 예수와 예수로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은닉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와도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앉아 있어도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가 한심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들은 기독교 안에 은닉되어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 가면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라고 조롱합니다. 예스! 맞아요. 그런 거 안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세상의 눈으로는 그저 어리석게 보여진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우리의 육신의 눈과 정신으로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해요. 바꾸어 말하면 현재 여러분이 기독교가 한심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라는 그 존재가 별 시덥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래서 그를 믿지 않고 그에게 삶을 들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믿음이 없는 죄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에 은닉되어 있는 영광을 봅니까? 믿는 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육신으로 은폐되어 있고 만지면 사라질 것 같은 내 존재를 통으로 드려야 될 그 부담스럽고 어리석고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그 영광을 부여잡고 그것을 보고 거기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죠.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역사적 사실을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죠.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그 육신 안에 은닉되어 있는 예수의 영광을 못 봐요. 우리는 믿음이 뭔지, 참된 믿음을 말입니다, 눈먼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여리고라는 저주의 도성에 거지가 된, 그리고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유대 사상에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은 말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존재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먼 장님뿐이 아니죠. 귀머거리들, 또 문둥병자들, 세리와 창녀들은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고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사람들, 하나님 백성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디메오예요. 더욱이 그는 저주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저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평생토록 인지하고 감지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라고 폭로당한 인생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가 확신한 것 하나는 이 저주에서 자유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내 힘으로는 어떤 의원도 내 눈 감은 눈 뜨게 할 수 없다. 즉 이 저주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없다. 나 또한 그 누구 또한 말입니다. 이런 절망의 삶을 산 것이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 때 그가 어느 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수가 문둥병자를 고쳤대. 예수가 눈뜨게 했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대. 예수가 저 저주받은 세리와 창년을 구원했대. 뭡니까? 예수가 저주받아 버려지기에 마땅한 그들을 주 저주에서 자유케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를 붙잡고 싶고 그분이 나의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를 믿은 겁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봤어요.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보지 않고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예수를 지금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은 그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누구보다 뚜렷하게 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 소망을 거기에 건 겁니다. 얼마 후에 예수가 이 저주의 도성에 왔어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야. 그가 바로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야 라고 전했거든요. 근데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귀로 예수를 보고 믿었던 그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못 믿었잖아요. 보고도 예수를 못 봤잖아요. 근데 바디메오가 본 겁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그가 소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꾸짖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이런 지긋지긋한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확신, 오직 예수만 이 죄의 사슬에서 나를 해방할 수 있다라는 유일한 그 확신이 그 어떤 요소와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했어요. 그는 처절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자 했어요. 예수가 아니면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간절히 그분을 부여잡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바로 납니다. 죄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때문에 정말로 시덥지 않고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니네 미쳤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내가 바디메오래. 내가 바디메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에게 나의 모든 소망을 걸게 돼요. 첫 번째로 믿음이란 바디메오처럼 자기 자신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이 저주 안에 있어서 나의 힘으로는 이 저주에서 나를 스스로 해방시킬 수 없다라는 나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그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의존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온전히 의존하고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말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것처럼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혈통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으나 사람들의 전하는 소식을 들음으로 봤어요. 즉 믿음으로 예수의 영광을 봤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분을 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겨지지 않는다고 블레임하지 마십시오. Why? 예수를 전하고 있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규칙적으로 주일을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꼴이라고 하는 양식이라는 것에 절절하게 가장 가련한 모습으로 이것을 부여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디서 블레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광은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이걸 통해서 바디메오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저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는 그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14절입니다. 후반부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도 없고 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도 없어요. 이들이 본 것은 첫 번째, 육신이 되신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단어의 뜻은요,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란 뜻이기보다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특성을 지닌 존재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유일무이의 존재라는 거예요. 둘도 아니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유일하고도 특별한 존재, 온 우주에서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뭡니까? 예수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하고 유일한 아들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유일한 길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예수 자신의 유일성을 스스로가 밝힌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온 우주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 있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요거로만 되는 요 하나를 밖에 없는 그거를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사도 요한이 본 건 바로 예수의 유일성입니다. 그분만이 가진 독특하고도 유일한 영광이에요. 죄로 죽은 자들이 유일하게 살 길이며 멸망의 세상이 유일하게 의존할 대상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불타고 있는 건물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기가 다 나가서 사방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뜨거운 불꽃이 여러분들의 몸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유독가스는 지금도 여러분을 금세라도 질식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유일하게 탈출구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 작고 희미한 통로가 그 상황에서는 가장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초라하기 짝이 없이 십자가에서 너덜너덜 걸려있는 갈릴리 청년 예수가 바로 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일한 탈출구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독특하면서도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의 육신 안에 은닉되는 영광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봤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처럼 믿음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화시킵니다.
눈먼 바디메오를 비롯해서 눈먼 바디메오도 그분의 유일성을 봤잖아요. 이 지금 유대 땅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가장 그분이 독특한 존재며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탈출구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눈먼 바디메오를 비롯해서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본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도 유일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나를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예수의 진실한 실체를 보게 해요. 뭐예요? 그분의 유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예수의 유일성에 대한 확신은 강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유일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고 지금도 그 유일한 그리스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그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구라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정신과 마음과 견해가 그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서까지 그분께 복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유일성의 영광을 본 자의 삶의 반응이에요. 오직 예수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편협하고 편파적인 종교라는 욕을 듣지요. 예, 맞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편협하고 편파적인 종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도 부정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열심과 행위도 부정합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하는 선행도 부정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중도적인 입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하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다면 그리스도의 편협하고 편파적인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직 이것뿐이다. 다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협소하고 속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확실하고도 완전한 구원의 길을 매우 뚜렷하게 보이셨어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을 육신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이에요. 베드로는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베드로는 이 기독교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돌맞았다. 그 제자 야고보는 이 유일성을 강조한 것 때문에 돌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요. 두 번째 요한이 봤던 건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죄인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은혜는 바울의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인자와 진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으로 갈게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줄 때예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야 라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죠. 그 영광의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 이끌고 가. 이 사람들
이스라엘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러면 내가 7족속,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7족속 다 정리해 줄게. 그리고 가나안 땅 줄게. 단 나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이스라엘과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반역한 아담에게 자신의 영광을 가리시고 그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 저주로 인해 모세와 이스라엘은 크게 슬픔에 빠져요.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줄게. 7족속 다 정리해 줄게. 니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너의 모든 문제 다 형통하게 다 해줄게. 라고 말해도 그들은 슬퍼해요. Why? 그들은 그것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현재 예수를 참되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있어야 될 상태가 바로 이 슬픔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도 없는 고통과 저주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슬픔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신의 진실된 상태를 깨닫고 슬퍼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며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자신의 진실된 상태를 깨닫고 슬픔 없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거짓말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슬픔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말입니다. 내 육신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평탄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자라났고 또 성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슬픔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지금 저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요. 심지어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진실하게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이 슬픔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랑 단절하셨다는 이 상태를 제대로 깨닫고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을 정도로 슬퍼하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막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모세,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슬퍼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슬퍼했던 자들이에요. 오직 이들만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깨달으면 그제서야 슬퍼하면서 영광을 구해요. 그리스도 예수 달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는 그저 액세서리입니다. 그냥 모양뿐이에요. 그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아주 열나게 할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 무엇보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좋은 그 선하심이 그분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자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함을 내가 너한테 보이겠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지. 하나님에게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에 충만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인자와 진실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출애굽기 34장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염두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은혜, 출애굽기 34장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히브리 말은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이 헤세드란 영원히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과 용서를 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사랑과 은총을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진리라고 하잖아요. 은혜와 진리. 이 진리란 견고함과 확고부동함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견고하고 확고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봤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 안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그분이 선함이 가득하구나, 이걸 본 거라는 겁니다.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어디로, 어떤 사건 없이 선명하게 드러났잖아요. 뭡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지불해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은 거잖아요. 뿐만 아니죠.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사랑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을 견고하고 확고부동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야, 예수가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구나, 이거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 우리의 구원의 영원성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이 확고부동하고 견고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배반했잖아요. 내 사업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내 자식 새끼에게 해를 입혔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평생 안 봅니다. 이를 갈죠.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누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슬퍼한 자예요. 죄인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자신의 진실된 상태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긍휼을 필요로 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치 눈먼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눈먼 바디메오가 뭘 느꼈어요? 나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나는 긍휼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 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가 봐요? 예, 내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득바득 믿고 또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에게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은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확신입니다. 저주 안에 있는 나를 외면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전유라는 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을 포함한 모든 신자가 경험한 바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거죠. 죄인을 위해 육신이 되시고 십자가로 죄인들의 값을 해결하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그러면서 전율한 거죠.
이렇게 요한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의 영광을 봤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요소가 이거예요. 아, 그분은 그저 내가 외로울 때 따뜻하게 옆에 있는 친구구나. 그분은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를 채워주시는 하나의 공급자구나. 그분은 내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요한이 봤던 두 가지 요소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육신으로 형편없게 짝이 없는 육신으로 은폐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 어떤 영광을 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분이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또 기독교의 신앙을 참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니요 기독교의 신앙을 참되게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영광을 보고 맛보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영원토록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은요 14절에서 말하는 14절에서 예수의 하나님 대신 육신이 되신 그 예수, 이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 예수가 유일한 우리의 탈출구야. 이 예수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해 라고 했던 증언이 있잖아요. 이 증언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증언자의 증언을 빌려요. 15절입니다. 15절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는 이 15절이 없었다. 근데 훗날 어떤 사람이 이 15절을 14절과 18절 사이에 그냥 삽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바는 14절부터 18절까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세례 요한이 거기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이렇게 15절에 여기 있는 이유는요. 사도 요한이 14절에 말한 이 말씀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뛰어난 그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자라고 얘기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랑 똑같이 증언했거든요. 그냥 나만 이렇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인 권위자가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했지나 하면서 14절의 자신의 메시지를 그 증언자의 증언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였어요. 그의 역할은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를 준비하고 증언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말했어. 하나님의 말씀 맞아. 라고 인정할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14절에서 말한 예수 있잖아. 나만 말하는 게 아니야. 니네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는 세례 요한도 나랑 똑같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저 예수가 맞잖아. 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잖아. 그 예수의 유일성을 보고 은혜의 충만함에 놀라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개념을 가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어요. 사역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런 뜻에서 예수는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얘기해요. 나보다 6달 늦게 태어난, 나보다 사역을 늦게 시작한 바로 이 예수. 그런데 곧 이어서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 있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구약 사상을 가지고 빌려서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신 분이 원래는 내 앞에 있었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 즉 나보다 더 큰 권위자다. 지금 세례 요한은 최고의 권위자였거든요. 최고의 선지자였거든요.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주의 도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그는 나보다 더 유대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까지 주장창 얘기하는 그분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의 기원자며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맞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온전히 우리가 디펜드해야 될, 꼭 붙잡고 매달려야 될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야 될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했고 또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들겨 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확실한 증언을 듣고 믿길 바랍니다. 좀 들으세요. 좀 믿으세요. 좀 무너지고 예수께 눈을 열어서 좀 살길 바랍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지금도 이 복음은 외쳐지고 있어요. 15절에서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라고 할 때 증언하다, 외치다는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뭡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이 여전히 외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6월 24일 이 시점까지 외쳐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세례 요한의 외침은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이 소리는 계속 외쳐대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 그분이 유일한 은혜의 구원이라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잔혹한 살해와 위협 속에서도 멈춰주지 않았어요. 가난과 조롱 속에서도 그 증언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역사적 교회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자신의 가산이 탕진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증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실이 주는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 외에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신자들이 봤던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그 사실이 주는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며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영광을 보고 맛본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때로는 우리처럼 앞으로 못 보지만 이 성경이 증언하는 이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펼쳐지는 모든 세상이 마치 가상인 것처럼 가장 확실하고 뚜렷하게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주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소리를 중단하지 않은 거예요. 이 증언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너 죽는다. 부활하신 예수 말하면 너 죽는다 라고 말해도 멈추지 않은 거,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보고 맛본 거예요. 우리도 이걸 경험해야 돼요. 바라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는 이것에 우리가 포함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언하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또한 세례 요한이 보증하고 확증하고 있는 이 인물을 전하십시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하십시오. 어떤 유혹과 두려움에도 물러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증언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전진하십시오. 그분의 헤세드는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간에도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어서 가난과 외로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억하세요. 헤세드,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 확고부동한 그 사랑이 지금도 내려지고 있다는 걸 봐요. 막힘이 있는 상황에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로 위로받고 이것 하나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헤세드 하시는 거 십자가에서 봤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주신 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거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